아모스서 8장 오늘은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주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느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네 번째 환상인 여름과일 한 광줄에 대한 환상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이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심판의 어떤 그 참담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본문 4절에서 6절에서 북이스라엘의 상류층의 이 죄악상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기 삼킨다는 말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유린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망하게 한다는 말은 전멸시키다, 파괴시키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힘 있는 자들, 상류층들, 권세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사실은 그들을 파산에 이르게 하는, 아니면 노예가 될 정도로 가혹하게 착취를 하고 약탈을 해 가는 그런 죄악을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보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월삭은 매달 첫날을, 매월 첫날을 가리키는데, 이 날은 지난 한 달 동안의 지은 죄를 용서함 받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두 날은 모든 일상적인 노동이 중지가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을 취하도록 율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그 속에는, 속마음으로는 곡식을 파는 일, 밀을 내는 일, 즉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날 하루를 쉬는 것은 저들에게는 굉장히 큰 손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월삭이나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모을 그런 구상만을 그들은 하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당에는 몸은 와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오늘 빨리 끝나서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층과 기득권자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니까 이처럼 장사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섬김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짐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적으로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인들이 불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적인 상거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에바는 곡식의 양과 부피를 재는 그런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를 작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돈은 정상적으로 받으면서 곡식은 에바가 작은 것만큼 적게 내어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런 사회적인 불이함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세겔은 무게를 재는 도구였어요.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은을 측량하는 세겔을 화폐 단위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무게를 다는 저울은 한쪽 편에 기준이 되는 세겔을 올려놓고 그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내는 무게를 환산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세겔을 크게 하면 그만큼 소비자는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셈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상인들은 물품을 판매하면서 에바는 작게 하여 물품은 적게 주고 세겔은 더 크게 해요. 돈을 더 많이 받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거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대항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것에 관해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부조리는 반드시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 공동체 내에서 공공연하게 자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들의 이러한 형태는 돈을 최고로 생각하고 돈을 숭배하는 이 만몬주의, 배금주의 사상에 저들이 얼마나 찌들어져 있었고 절정에 달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심지어 인신매매로 팔아 넘기는 그런 죄악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는 것은 신 한 컬레 작은 이 돈을 빚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갚지 못할 경우에 노예로 팔아 넘겼다. 실제로 율법에는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식이라도 노예로 내주어야 되는 규정은 있긴 있었습니다. 당시 기득권자들은 이런 율법을 악용을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악랄한 행동을 취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율법의 정신은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생각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율법의 본래 정신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율법의 정신은 없어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율법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찌꺼기 밀을 팔자 한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찌꺼기 밀은 밀을 수확하고 탈곡할 때에도 채로 쳐서 알곡을 제하고 남게 되는 밀의 찌꺼기를 말합니다. 쭉적이 말합니다. 이 밀 껍데기와 부서진 알갱이들이 함께 뒤섞인 찌꺼기를 가리킵니다. 정말 양심적인 상인이라면 이런 밀 껍질이나 부서진 밀 조각들은 판매를 하는 알곡에는 섞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상인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곡에 뒤섞어 팔아서 불이익을 취했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 팔자 하는도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쉽베라라는 말은 이게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이런 행위가 지극히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자인이 됐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만몬주의, 배금주의 사상에 그 사회가 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는 앞에서 언급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해서 저들이 애통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 것을 밝힌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하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죄악을 행하는 그들을 보시고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겠다는 뜻이죠. 거짓이 있고 착취가 있고 죄악이 풍성한 사회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가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에서는 사치와 향락, 부귀와 영화를 누림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큰 고통과 눈물과 피 흘림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두고만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한 내용이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절대로라는 말이 이 원어의 의미가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로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극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실행하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땅이 떨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의 의미는 땅이 진동하다, 흔들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심판의 엄중함, 어미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뭐라 말해요?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모든 주민이 애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고 애극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먼저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를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강은 애굽의 거대한 나일강을 연상합니다. 당시 나일강에 홍수가 범람하게 되면 엄청난 강물이 순식간에 넘쳐나서 나일강 일대 주변 농지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애극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강물이 한꺼번에 높이 솟아 올라서 요동을 친 이후에 다시 강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엄청난 물의 소용돌이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격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계속 9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로 나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있을 현상을 설명합니다. 낯을 밝히는 태양이 갑자기 대낮에 지고 땅이 캄캄해집니다. 아마도 실제로 BC 784년과 BC 763년에 발생한 이 계기일식을 두고 염두에 두고 그날의 두려움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달락은 애굽의 나일강의 홍수를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흑암 재앙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과거 애굽의 바로왕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성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홉 번째 이 재앙은 애굽의 3일 동안에 흑암이 거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이 당할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희망이 전무한 그런 심판이 실행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완전한 절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은 심판의 최종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 심판의 양태를 세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 위에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첫 번째는 심판의 양태의 첫 번째는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절기는 1년 중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명절이여 축제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설날이나 추석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애통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애통이라는 말은 극도에 달한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는 중반절에서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에서 이런 단어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슬픔이 애절하고 극에 달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축제 때 부르던 노래들은 애곡으로 변할 것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양상은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듯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한다는 말은 극한 슬픔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거나 나라가 망할 때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애곡을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대머리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머리를 미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 중 하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을 당한 상주가 취한 행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라는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죽음 중에 가장 안타깝고 슬픈 죽음을 상징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당할 슬픔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그런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의 양태는 10절의 하반절입니까?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결국이라는 표현은 앞서 언급된 슬픔의 날들의 가리킴인 것이 아닙니다. 그 날들 이유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학자들의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애곡의 끝이 더욱 슬플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공관으로 번역된 히브리의 말은 쓴맛, 고통, 몹시 더 심하게 이런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도록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더욱더 심화되고 더욱더 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단절과 회복의 전무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짤방하게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형적인 신앙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신앙이 필요하고 특별히 물질주의와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신자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모스는 돈에 대한 탐심, 만몬주의로 인해서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인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그 끝을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거.
하나님의 시간이 올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희망을 말하고 꿈을 말하지만 그러나 신자는 여름실과가 무르익어 썩어지듯이 그 끝이 다 되었음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소망으로 삼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의 끝을 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신앙이라면 재물을 얻고자 함 역시 내가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건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함이 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궁극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 신앙은 수단인지 목적인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 자신도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목표를 잃어버리고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특별히 물질주의, 만몬주의, 배금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계해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